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마태복음 28장 18절 말씀하며 시작.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빌립보서 2장 10절 말씀 아멘.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누가복음 10장 17절.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아멘. 아멘. 박수 쳐주세요. 자, 2명 시작.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박수 한번 크게 쳐주세요. 아유.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 아멘. 우리 박수 한번 쳐주세요. 아니 지난주에요. 세상 유혹 얘기했잖아요. 몰랐어요. 근데 건우가 사모님 공과하자 하고 이쪽으로 왔어요. 근데 건우 등 뒤에 뭐가 있냐면 딱지 있단 말한 거 있잖아요. 그게 수북하게 있는 거예요. 근데 건우가 그 딱지를 안 만지고 예배 시간에 예배를 드린 거예요. 대단한 세상 유혹이잖아. 건우 수준에서는 그 딱지의 유혹을 물리치고 앉아있다는 게 대단한 거거든요. 근데 등 뒤에 딱 숨겨놓고 엉덩이 깔고 앉아가지고 이걸 안 만지고 예배를 드렸던 거예요. 근데 오늘 보니까 뭘 들고 왔냐면 무슨 파워? 스티커북 무슨 파워예요, 그 이름이? 파워레인저. 그 스티커를 안에 보니까 어마어마한 스티커가 있는 거예요. 그거 유혹 안 당할 자신 있죠? 예배 시간에? 예배 성공하면서 한번 읽어줄게. 알았지? 자, 오늘 말씀 한번 봅시다. 누가복음 18장 1절에서 8절까지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아멘. 오늘은 제목이 기도는 영적인 과학이다. 말씀으로 우리 영상 하나 보고 말씀 나누도록 할게요. 오늘 여러분 영상을 본 것처럼 뭐에 대한 얘기냐면 기도 응답에 대한 이야기예요. 오늘 성경 말씀을 읽었는데 누가복음 18장 1절에서 8절에 보니까 누가 나와요? 과부가 나오죠. 과부는 어떤 사람을 과부라 하냐면 남편이 죽고 없는 사람, 없는 여자를 과부라고 그래요. 이 시대의 과부는 힘이 하나도 없어요. 이 시대의 이 과부라는 것은 어느 누구한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힘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누구한테 도움을 청하기도 굉장히 힘들어요. 한마디로 하면 힘이 없는 사람이라는 얘기인데 이 과부가 억울한 일을 당한 거예요. 억울한 일을. 억울한 일을 당했으면 누구한테 찾아가야 되겠어요? 재판장한테 찾아가야 되잖아요. 근데 이 재판장이 천하의 나쁜 놈이라. 어느 정도 나쁜 놈이냐면 일단은 하나님을 무시해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누구를 또 무시하냐? 모든 사람들 있죠. 자기보다 잘난 사람이 없는 거예요, 동네에. 그러니까 사람들을 완전 무시하는 거예요. 근데 이 과부가 자기가 너무 억울하니까 어떻게 해요? 재판장한테 밤낮으로 찾아가는 거예요. 밤낮으로. 쉬지 않고 가는 거예요. 가서 갈 때마다 재판장이 모른 척, 무시. 근데 이 과부가 또 찾아가는 거예요. 재판장님, 내가 억울한 일을 당했어요. 제발 좀 도와주세요. 또 가는 거예요. 또 문을 막 두드리는 거예요. 재판 또 무시해. 또 갔어. 그래 밤낮으로 자꾸 가는 거예요. 근데 하루는 이 재판장이, 이 나쁜 재판장이 생각을 한 거예요. 이 과부가 밤낮으로 와서 나를 괴롭히는데 이대로 놔뒀다가는 내가 너무 괴롭게 힘들겠다. 안 되겠다. 이 과부를 불러서 이 문제를 빨리 해결해주고 말아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재판장이 그 과부를 부른 거예요. 그래 어떻게 했을까요? 그 억울한 일을 해결을 해 줬어요. 그들은 괴롭히면 안 당했겠죠. 그죠? 재판장이. 자기가 아는 거예요. 괴로움을 당한 걸 아는 것을 아니까. 해준 거예요. 이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알 수 있느냐? 이 나쁜 재판장도 이 억울한 과부가 그렇게 맨날 밤낮으로 괴롭히면서 해결해달라 하니까 해결해 줬는데 하물며 하나님의 자녀인 여러분이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시겠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뭐 하면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하나님이 하늘문을 열고 응답해 줄 때까지 어떻게 해야 돼요? 두드려야지. 그 말은 기도해라 이 말이에요. 자, 그렇다면 이 이야기를 통해서 여러분 어떤 교훈을 알 수 있냐면 오늘 누가복음 18장 1절에 보니까 일단 뭐라고 돼 있어요? 뭐 해라? 항상 기도해라. 항상. 모든 일에 기도해라. 그리고 뭐 하래요? 뭐 하지 말래요? 낙심하지 말라. 왜 낙심하지 말라고 할까요? 하나님의 자녀가 기도하면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께 기도하면 뭐 해주겠다? 반드시 기도에 대해서 응답을 해주시겠다. 그러니까 낙심하지 마라. 악한 재판장도 그 사람 말 들어주는데 선하시고 국률하신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 기도 안 들으시겠어요? 당연히 들으시죠. 또 모든 일에 모든 만남에 모든 사건을 통하여서 어떻게 해라 여러분들이 하나님한테 해결받을 때 기도로 모든 것을 해결받아라. 재판장한테 가서 막 얘기 해결받듯이 하나님께 기도해서 해결받아라. 그리고 반드시 하나님 응답하실 거니까 끝까지 뭐 하지 마라? 기다려라. 기다려라. 끝까지 기다려라.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잖아요. 아까 요 영상 봤지만 어린아이가 칼을 달라면 주는 부모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대신에 그 아이가 어른이 되어서 칼을 사용할 때는 어때요?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죠. 그게 뭐예요? 시간표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달라 해도 하나님께서 기다려라 하는 게 있어요. 나는 지금 당장 응답했으면 좋겠는데 하나님 보시기엔 그게 아닌 거예요. 조금 더 있다가 응답하는 것이 여러분들한테 정말 좋은 응답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기다려라. 여러분 낙심하지 말고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기도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두 번째, 여러분 이제부터 뭐 하면 된다고요?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이 된다. 아까 여러분들 그 화면 봤잖아요.
모든 종교는 뭐를 해요? 기도라는 것을 하지요. 반드시 기도 행위를 합니다. 종교마다. 그 뭡니까? 그 기도문이나 이런 뭡니까? 이게 주문 같은 거 있죠. 주문 같은 거. 그런 걸 외운단 말이에요. 그게 전부 다 뭐냐면 자기 종교만의 기도예요. 기도. 심지어는 보니까 돌에도 절하고 나무에도 절하고 아까 뭐에도 절한다고 얘기해야 돼요. 상자, 그림, 그릇에도 하고 촛불 켜놓고도 하고 삶은 돼지 머리 갖다 놓고도 한다 하잖아요. 근데 이상하잖아요. 그 손으로 만들어 놓은 그 형상 앞에 내지는 아까 그 어린아이가 뭐라 그러대요? 삶은 돼지 머리가 어떻게 그 응답을 주죠? 응답 줍니까? 기도하면? 응답 주죠? 그죠? 이상한 이단 사이비 종교? 여러분들 잘 알고 있는 그 문선명이나 뭐 이만희, 신천지 이만희, 그죠? 또 그 뭡니까? 그 염주 돌리면서 기도도 하고, 천주교 못 돌리면서 하죠? 그 묵주라고 하는 거 있죠? 그 돌리면서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상하죠? 그 이단 사이비 종교의 지도자들이 또는 그런 교주들이 능력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나타나기도 해요. 우리 지난주에 배웠던 권능이라고 하는 거, 그게 나타나기도 한다 이 말이에요. 근데 어떻게 그 권능이 나타날까? 왜 나타날까? 여러분 다른 종교는 기도하면 응답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충만아, 응답 받니 안 받니? 받아요. 그래 맞아 받아요. 왜 받을까요? 누가 응답해 줄까요? 고린도전서 10장 20절에 보니까 뭐라고 돼 있냐면 이방인에게 제사하는 것은 누구에게 하는 거다? 귀신에게 하는 거다. 그렇게 나와 있어요. 마태복음 24장 11절에는 뭐라고 돼 있냐면 그 거짓 선지자들, 이상한 이단 사이비 종교 그런 교주들이 나타나서 뭘 한다고 돼 있냐면 미혹한다 돼 있어요. 미혹한다.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사단이 여러분 창세 이후에 지금까지 사람들을 속여가지고 진짜 참 경배 대상자 하나님을 모르게 하고 누구를 섬기게 만들어요? 이 우상숭배를 하게 만들어요. 우상숭배, 종교, 우상숭배. 그래서 불신자의 기도라고 하는 것은 어떤 기도 행위냐 하면 결국은 자기 소원 성취예요. 자기 소원. 자기 소원을 성취하기 위한 방법이고 수단으로 이 종교를 믿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내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그쵸? 이 사단이 손해보는 장사 절대 안 해요. 그래서 보니까 요한복음 10장 10절에 이 사단이 뭐라고 나와 있어요? 이 마귀는 어떤 존재로 돼 있어요? 도둑놈. 도둑이 하는 짓이 뭐죠? 도둑이 하는 짓이 뭐예요? 그렇죠. 도둑질 해가고 또 죽이고 뭐 한대요? 멸망시킨다니까요.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어떻게 우리를 멸망시킬까요? 육체의 달콤한 거 있죠. 우리 지난주에 봤던 동영상 기억나요? 기억나요? 그거 보니까 어떻게 해요? 무엇을 줘요? 우리 육신에 아주 달콤한 것, 쾌락적인 것, 재밌는 것, 그런 것을 싹 주고 뭘 가져가든가요? 마음을 뺏어가요. 그리고 뭘 뺏어갈까요? 우리의 영혼을 사냥해 나가요. 사냥 알죠 여러분? 사냥을 해 나간다니까? 그게 바로 누구냐? 사단. 여러분 불신자들이 기도를 하는데 그 배후에 누가 역사한다고? 사단 마귀. 영적인 존재가 응답을 갖다 줘요.
근데 좋은 거든 안 좋은 거든 상관 있어요? 없어요? 없어. 무조건 줘요. 주고는 뭘 가져가냐? 마음을 뺏어가고 생각을 뺏어가고 영혼을 뺏어가요. 그게 이 기도라는 거예요. 불신자의 기도. 참 무서운 거예요, 이거 진짜로. 귀신이 역사하는 거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은 누구의 이름으로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응답받을 수 있어요. 마태복음 16장 19절에 보니까 이 예수 이름이 어디 문을 연대요? 하늘문, 천국문, 하늘문을 연대요. 하늘문을 열어주는 만능 키 라고 나와 있어요. 여러분 알리바바와 40인 도둑 얘기해 보면 보물을 숨겨놓잖아요. 거기서 뭐 해야 어떤 주문을 외워야 문이 탁 열려요? 열려라 참깨 이래 열리지요. 이 하나님의 자녀가 하늘 문을 보고 열려라 참깨 이러면 열릴까 안 열릴까? 들깨 열릴까 안 열릴까? 안 열려요. 하늘 문은 반드시 주문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싹 열린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누구 이름으로 기도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렇게 하는 거예요. 알겠죠? 자, 두 번째. 그러면 여러분들은 도대체 뭐 갖고 기도하지? 이 불신자들처럼 자기 소원 성취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기도해야 될까요?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기도하면 소원 성취 해달란 말을 안 해도 더 해주신다고 얘기했죠. 자, 무엇 갖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 기도해야 돼요. 요한복음 1장 1절에는 뭐라고 나와 있냐면 말씀이 곧 누구라고 나와 있을까요? 하나님이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말씀이 곧 하나님이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우리는 기도하는 거예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은 말씀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말씀으로 우리에게 기도할 때마다 역사하시기 때문이에요. 이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발견될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말씀 가지고 기도해라. 그 말은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말이거든요. 말씀 자체가 하나님이니까요. 그러니 말씀 갖고 기도해야 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어떻게 기도를 하면 되겠느냐. 여러분 잘하고 있으시지만 가장 쉬운 방법. 하나님, 오늘 주신 이 말씀대로 체험되게 해주세요. 이 말씀대로 응답되게 해주세요. 그렇게 한번 기도 한번 해보세요. 예를 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주신 이 말씀을 가지고 기도할 때 하나님 이 말씀대로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말씀 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여러분 틈틈이 요거 기도하세요. 틈틈이 기도, 틈틈이. 생각날 때마다, 정시기도 할 때마다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들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죠. 사모님 성경의 예를 하나 더 들게요. 성경에 보니까 여호수아 14장 6절에서 12절에 보니까 누가 나오냐? 갈렙이라는 사람 나와. 갈렙. 이 갈렙이 가나안 땅을 들어갔잖아요. 그죠? 들어갔는데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 갈렙이 나이가 85세 노인이 된 거예요.
근데 이 갈렙이 뭐라 얘기하냐면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 분명히 45년 전에 나에게 약속했지 않습니까? 아낙 산지를 나에게 주겠다고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지금 나에게 이 아낙 산지를 나에게 주세요. 그때 약속하셨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됐을까요? 갈렙이 아낙 산지를 차지했어요. 말씀 붙잡고 그때 말씀했는데 하나님 주세요 지금. 그 약속 지키세요 그랬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아낙산지 찾아야 됐어요. 여러분 아낙산지가요. 그냥 땅이 아니에요. 산지 그야말로 산지. 굉장히 어렵고 힘든 땅이에요. 그런데 그 땅이 굉장히 기름진 땅이야. 근데 그 땅이 누가 차지하고 있냐면 아낙 사람. 이 아낙 사람이 거인이야. 거인. 엄청 큰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떠냐면 아주 작은 사람들이에요. 힘이 없잖아요. 근데 갈렙이 뭐랬냐면 하나님 약속하셨으니까 나 이 아낙산지 이 아낙 사람들 내가 물리칠 수 있어요. 내가 다 물리치고 내가 이 땅 차지할 수 있을 거니까 하나님 믿음으로 그 말씀 주신 대로 나에게 주세요. 그 믿음대로 아낙산지를 차지했어요. 지금 나에게 주소서. 그래. 찾았다니까요. 자, 한 사람만 더 얘기해 드릴게요. 사도행전 27장 25절에 보니까 바울이 지금 어디로 압송되고 있냐면 배를 타고 로마로 압송돼 가는 중이에요. 근데 가는 중에 어떤 일이 났냐면 풍랑이라서 풍랑. 근데 바울은 겁이 하나도 안 났어요. 왜일까요? 그 배에 타고 있는 276명의 사람들이 난리가 났어요. 죽는다고. 벌벌 떨고 배에 있는 물건 다 갖다 버리고 막 난리가 났어요. 근데 바울이 태연하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뭐라고 하냐. 어젯밤에 하나님 보내신 주의 사자가 나한테 얘기했다. 분명히 너희들이 안 죽는다고 얘기했다. 배만 부서질 뿐이지 너희 생명은 안전하다고 얘기했다. 하나님의 그 사자가 나에게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말했다. 나는 그 말대로 되리라고 믿는다 이랬어요. 그 말대로. 그 말대로 어떻게 됐을까요? 276명의 사람들이 한 명도 생명을 잃지 않았어요. 그 말씀대로 배만 부서졌어요. 그리고 바울이 끝내는 로마까지 가죠. 무슨 말이에요? 바울이 뭘 붙잡았어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딱 붙잡고 기도한 거예요. 말을 한 거예요. 갈렙이 뭘 붙잡고 기도했어요? 하나님의 그 약속하신 말씀을 딱 붙잡고 기도하는데 하나님 그대로 응답하셨어요. 그러면 이 얘기가 갈렙하고 바울에만 해당하는 이야기일까요? 아니죠. 여러분 누구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가 뭘 붙잡고 기도할 때? 말씀 붙잡고 기도할 때 그대로 응답을 주시겠다. 자, 그러면 이번 주 미션이 뭐냐 하면 말씀 잡고 기도하기. 여러분 지금도 말씀 잡고 기도하고 있지요? 아까 우리 세은이가 말씀 붙잡고 기도를 했는데 말씀 붙잡고 기도하기. 이거 안 하고 있는 친구들은 오늘부터 도전하기. 혹시 보니까 한 번씩 중고등부 랩런트 중에 사모노를 안 하고 있는 친구들을 한번 봤어요. 그 말은 하나님의 말씀이 나하고 상관이 없다 이 말이거든. 하나님 없어도 하나님 말씀 없어도 나는 살 수 있어요. 이런 말이거든. 근데 하나님의 자녀가 말씀이 없으면 반드시 도둑놈이 찾아와요. 찾아온다니까? 그래서 그 영을 도둑질 해간다니까요. 그래서 한번 예를 하나 들어놨잖아요. 여러분 요번 주가 무슨 기간이에요? 시험 치죠. 시험 치는데 그 시험 칠 때 여러분들이 다니엘서 1장 17절 20절 말씀 딱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거기 보니까 다니엘하고 제 친구에게 하나님 뭘 주셨대요? 서적을 깨닫게 하셨다. 책을 보는데 그 책이 막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니엘에게 뭘 주셨대요? 10배의 지혜. 그 불신자들보다 10배의 지혜 총명을 주셨다 하셨잖아요. 그럼 여러분들 이 말씀 붙잡고 하나님 다니엘에게 주었던 그 서적을 깨닫게 하는 능력 그리고
불신자에게는 없는 그 10배의 지혜와 총명을 나에게 주세요.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시험을 치고 공부를 할 때에 이 축복을 나에게 주세요.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14절에 보니까 분명히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무엇이든지 구하라고 했잖아요. 하나님 행하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이 말씀대로 되게 해주세요. 그래서 이번 주 말씀대로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않게 해주세요. 하나님. 모든 사건과 만남 속에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고 항상 기도하면서 끝까지 인내하고 기다릴 수 있는 은혜를 주세요. 이런 말씀 붙잡고 기도하라니까요. 그럼 하나님 말씀대로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약속하셨잖아요. 내놓으세요 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겠어요? 꼼짝 못한다니까. 아시겠습니까? 이번 주는 뭐 해라? 말씀 잡고 기도하고 그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체험하고 응답받는 렘넌트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 고맙고 감사합니다. 우리 렘넌트들이 지금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약속을 붙잡고 기도하며 응답받는 렘넌트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붙잡고 기도할 때 바울이 응답받았고 갈렙이 응답받았던 것처럼 우리 렘넌트들이 말씀 그대로 응답받는 말씀이 성취되는 이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